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드러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성이고 또 하나는 미래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현재를 사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권속다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요셉,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즈워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150년 전 평양 대동강에서 전해온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 전역을 확대되어 역사상 유례없는 붕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예배자로서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2절에서 7절까지는 언어 생활로서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1절에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원어적 표현은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죠.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자의 외적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 자신의 마음 중심 태도입니다.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죠. 다윗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잘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거짓 없는 진실된 순전한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전능자의 그 임재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자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왔다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듣는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물만 드리는 제사 행위로만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듣는 행위와 그리고 우매자의 형식적인 제사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자의 제사에 대해 이사야 1장 12절에 표현하기를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배적 측면을 영적 의미로 한번 깊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두멍, 자신의 더럽혀진 의복과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성결해야 됩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성도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나시리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삼손, 그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좌편에 등대가 있죠. 이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내 안에 충만하도록 더욱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우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상징하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떡상, 진설병이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갈아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춰 서라는 곳에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싹이 나고 철을 따라 풍성한 유실수를 기대한다면 시편 1편의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는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몇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휘장 너머로 지성소 안 법궤가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죠.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지성소, 이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도록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걸음이죠. 나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신 영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날마다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2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 지표로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언어 생활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이 국어사전에 마음대로, 마구란 뜻으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경솔한 태도입니다. 평소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나 다툼의 소지가 있죠. 부드러운 언어를 골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급하게 말하지 말라. 원어적 의미는 서둘러서 무언가에 쫓기면서 하는 자세를 의미하죠. 조급하게 말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침착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적게 말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아집과 고집을 꺾고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성경 곳곳에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특히 잠언에 많고 야고보서 3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도 한 사람의 그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언어도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말에 굴레를 씌워라.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말에 굴레를 씌워라. 우리의 언어를 잘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셰퍼드는 이 세 가지 한국문이라는 이 글을 통해 언어 생활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그것은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 친절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진실하고 또 꼭 필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친절한 말을 한다면 그 입이 황금 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황금 입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3절의 언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꿈이란 비현실적인 망상을 의미하죠. 지나치게 많은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가치 없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는 4절에서 7절에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소원하거나 소원을 이행할 때 지체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위한 기도며 또 감사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기도 하고 충성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소원은 자발적이지만 그 이행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더디 이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어 전도자는 소원할 때 일관성, 바로 신실함, 정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켜라. 손뿐만 아니라 모든 맹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 갚는 것에 지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에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소원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를 NASB 성경은 너의 입이 너를 죄짓도록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JB 성경은 너의 입이 너를 죄로 만드는 것을 허용치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죠. 말실수의 결과가 그만큼 심각하기에 진실하고 성실한 소원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라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원 자체가 자발적 행동이므로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경고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엄정한 시행을 강조하며 결국 소원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라. 이는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세기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한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식적 예배나 경솔한 강구나 언어생활, 헛된 소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8절에서 9절의 사이의 불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전도자는 빈민이 학대받는 이 부조리에 이어 공의가 박탈당하는 이 부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을 만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하반절에 제시하고 있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단계의 존재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찰은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는 간원을 의미하고 더 높은 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은 악을 행하는 관원을 감찰합니다.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왕과 관원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만유의 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항무 11홍, 건불 10년,
열을 붉은 꽃 없고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권력과 힘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에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결국 왕도, 일국을 대표하는 그 왕도 땅의 경작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통치권 권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속의 불의 앞에 결코 자시하지 않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똑똑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삶의 내용은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신전의식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의 최고 브레인이자 권력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귀한 시절 이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고국교회 후원을 받아 이 중고차를 선교지에 배로 들여와 요긴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 전도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복귀하는 길이었죠. 마침 머리에 짐을 잔뜩 맨 한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차를 얼른 세워 할머님을 부르며 할머님 댁까지 태워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지만 선교사님이 계속된 권위에 마지못해 차에 타십니다. 한참을 가는데 백밀러에 비친 그 할머니의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거죠. 심지어 땀까지 맺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그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계신 거죠. 심지어 그 작은 짐까지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님은 할머니에게 급히 묻습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죠. 할머니가 힘겹게 대답합니다.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면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이 답답한 세상 고민하며 여전히 세상 짐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 말이죠. 짓눌렸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누리며 사십시다.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자로 신중한 언어 생활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멋지며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